옛날 이야기들 읽다 보면 가끔씩 이거 왜 또 나오지? 싶거나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로 그런 곳에 아주 심오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믿음의 영웅으로 잘 아는 아브라함이 저지른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한 정말 당황스러운 실수,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한 사람의 가장 위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그냥 비슷한 실수가 아니라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작가가 좀 게을러서 전편 줄거리를 그대로 가져다 쓴 속편 같달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2번이나 기록했을까요? 여기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미스터리 수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악역으로 보이는 인물이죠. 바로 아비멜렉 왕을 만나보시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라를 데려갔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달라요. 보통은 변명하거나 저항할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이 호소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속임수를 당한 이방인 왕이 믿음의 영웅이라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의롭게 들리는 이 역설. 아비멜렉은 자신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항변했고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냥 재앙을 내리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방인 왕에게 직접 대화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해답에 거의 다가왔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도덕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서 그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칭호 중 하나를 딱 붙여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나비, 즉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아비멜렉, 당신의 목숨은 바로 당신을 속인 저남다의 기도에 달려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 바로 중보자라는 겁니다. 자,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계시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건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상황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이건 그냥 한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약속,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 혈통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만약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이를 잉태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뒤죽박죽이 될 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일종의 신적인 비상조치였던 셈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실패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에서 어떤 지혜를 발견했을까요? 이 고대의 통찰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의 여러 학문적 전통들을 보면 이 이야기에 정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중세의 위대한 주석가인 라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변호하면서 그가 사라에게 헤세드라는 희생적인 사랑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숨은 뜻을 파헤치는 미드라시를 보면 태가 다쳤다는 표현이 그냥 불임 정도가 아니라 온 집안이 겪는 끔찍한 고통이었다고 묘사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강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는 이 사건에서 기도에 관한 정말 놀라운 원칙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바로 이겁니다. 탈무드가 창세기 20장과 21장의 사건을 통해 직접 이끌어낸 아주 심오한 원리인데요. 이 원리가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증명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2단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단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도 아들을 갖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그 문제를 잠시 제쳐두고
자신을 비난했던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2단계, 그의 기도가 응답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셔서 이삭을 주셨다고 나와요. 와, 이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추상적인 원리가 실제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도덕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완벽한 능력이나 성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흠 하나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틈에 서서 기도해주는 책임감,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치유와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